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도 이삭.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도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킨츠기 그 공예법에 대하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킨츠기 공예법 없으시죠? 이 말은요, 일본에서 유래된 말로서 표현으로서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나가고 깨진 그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요, 그 깨진 부분을 이렇게 옷으로 접합시켜서 그 갈라진 부분에 금으로 덧칠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그릇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릇이 지금 어떻게 생겼죠? 다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런데 그 산산조각 난 그릇을 킨츠기 그 기술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 기술은 하자가 있는 제품에 새 생명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상처는 부족함이 아닌 아름다워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잘 빠진 도자기보다 이처럼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도자기, 그 흔적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이 킨츠기 도자기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인물이죠.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그릇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금이 간 인생, 용도가 폐기되어 주인에 의해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상을 불쌍하게 여기시사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삭이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된 자로서 넘치는 축복을 그 자식들에게 부어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삭은 오늘날 우리 조국 성도님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큰 어려움 없이, 큰 굴곡 없이, 시련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볼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시면 성경 퀴즈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네, 그렇죠. 분위기를 좀 텐션을 올려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자식이에요.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얻게 된 아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이삭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삭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믿음이 조상된 그 부모로부터 엄격한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100세에 얻은 자식이다 보니, 늦둥이다 보니 두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인생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 이삭이 태어났을 당시 두 부모가 느꼈던 감격과 그 환희의 감정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어미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존재.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이 딱 젖을 떼는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온 동네의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아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이삭이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결혼 정년기에 딱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두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녀의 배우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먹이고 기르는 종을 통하여 이제 좋은 신부감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동일한 표현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어떠한 뜻이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결혼 적정기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른 남성은요 반드시 여성의 고향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결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러한 수고를 다하여 신부의 고향 땅을 방문하여 그 두 부모에게 승낙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선물도 이렇게 가져가요. 선물을 드리며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표현해야만 했는데, 현재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요?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절대로 그곳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그 고대 근동사회의 특성상 여행자,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와이프, 그 예비 신부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혹시라도 강도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을까. 그 봉변을 이제 가로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안 된다. 나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두 부모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받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이삭의 젊은 시절에 관하여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창세기 24장과 2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었나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압축한 이삭의 인생이에요. 모든 성도가 좋아할 만하겠죠. 모든 인생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삭의 삶이었겠죠. 정리하여 말한다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아주 귀한 도련님으로 그렇게 자라며 거기다가 신앙도 잘 갖추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또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
위험을 치르지 않고 그 당시의 사회적 질서를 거스르며 그 어여쁜 마음씨가 고운 와이프를 얻을 수 있었던 인생.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의 인생을 묵상할 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서 그 어디를 뒤져봐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삭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온전히 누렸다는 그 믿음의 서사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삭의 노년 시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현재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이 표현은요, 그냥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앞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온 한 신앙인의 상태를 설명할 때 설경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가장 정확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하게 무너진 그 영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에 딱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빗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과 4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어떠한 특징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지고 선명해진 영안과 해안을 가지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내야 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요,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뭐래요?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족장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따지면 한 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 리더십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대단한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인생의 스탠스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그리하여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축복권을 사용할 때 그는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얼른 들에 가서 사냥해 와라. 그것으로 네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내가 배불리 먹고 장남인 에서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삭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통념상 첫째 아들에게 모든 그 가정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고 모두가 따르는 하나의 사회적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장남에게 축복을 한다 해도 이삭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삭이 눈을 들어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 모두가 따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이라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족장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서라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거 하나만은 기억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어떠한 뜻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이삭을 거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펼쳐가실 그 구원사역들을 설명하실 때에 이삭에게 꼭 집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둘째 아들 야곱을 주목해야 된다. 그는 분명 차남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무런 권리와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둘째를 내가 지명하여 선택하였으니 너는 나의 선택을 믿으며 그 둘째 아들을 축복해야 해.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 이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현재 이삭, 그 늙은 노년의 시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내 배를 배불리 채우고 첫째 장남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삭은 이처럼 안타까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요, 이삭의 가정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을 잃어버린 형님, 첫째, 그 에서는요, 분노에 못 이겨 내가 아버지 이삭이 눈을 감게 되었을 시 반드시 내 손으로 그 동생 야곱을 해하리라.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동생이요, 형을 피하여 먼 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 그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한 번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신앙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가 산산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 주고 한 몸 된 하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자라온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을 말할 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을 이루어가는, 서로가 하나의 벽돌과 벽돌이 만나 세워지는 한 성전이다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성도, 그 하나의 모습이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이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충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정말 눈여겨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 교계에, 우리 조국 교회에, 이 캐나다 사회에, 전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만 주목해서 바라보세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만 이렇게 에임을 좁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와 목회자, 리더십들이 내리는 그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 전체가 진통을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라보곤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들은 소식이에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담임 목회자의 미성숙함과 그 장로님들, 그 리더십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며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몸살을 앓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언제 이 교회가 피할 수 없는 그 몸살을 앓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순간은 바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직분자들이 선출되고 또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면 그 교회는요, 지금껏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유기적 공동체로서 마땅히 통과해야 할 하나의 성장통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이 순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 모두가 한마음 합심으로 기도하며 그 순간을 기대해요. 그리고 오랜 기도를 통하여 오랜 논의를 끊어요. 그 교회가 내세운 청빙 기준을 바라볼 때면요, 정말 저는요 경악을 금치 못해요.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아닌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서류를 정리하다가요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여졌을 때 공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한 지교회의 청빙위원회가 세운 그 기준이란 무엇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만 50세가 넘은 자. 만 50세가 넘은 자. 여러분 왜 만 50세가 넘어야 할까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참 억울한데. 그렇죠? 49세도 안 되고요. 48세 안 돼요. 만 50세입니다. 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 70세에 담임 목회자가 리타이어 할 때 그 목회자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지 않기 위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 그 사례비가 나가야 하니까 그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만 50세 이상 된 지원자의 하나일 것. 2번, 외국에서 석박사 학위가 있는 자. 3번, 대형교회 출신의 부교육자. 마지막 4번, 현재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에 한해서는 특별 가산점을 부여할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며 영적 분별력을 사용한 성도들이 내릴 수 있는 판단 맞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요, 저는요 4번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재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지원자에 한해서는 특별 가산점을 부여할 것. 아니 솔직하게 말해 다들 우리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더 큰 회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파격적인 스카웃을 제안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더 잘 갖춰진 교회에서 더 큰 사례비에 더 폭넓은 사역을 약속하며 그 자리를 제안했을 때 어떤 목회자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에게도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이 있잖아요. 고민되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거운 표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네, 저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담임 목회자를 잃게 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상실감, 그 허탈함,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현재 믿음의 족장이라고 알려진 이삭이 이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삭에 대한 평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 구절이요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요 고민을 해봐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체 이삭이 믿음을 사용하긴 하였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삭의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아니 그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총을 누렸던 그 어떤 신앙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 말년에 가서 그 눈이 어두워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가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해서 속아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자발적으로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둘째 자식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축복한 일이었잖아요. 이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갖고 씨름했어요.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살짝 건너뛰고 야곱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했던 많은 고민들이 지난 일주일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두 눈길이 향했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7장 33절이었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우리 서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 표현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을요, 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라드. 이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란 무엇이냐? 진동하다, 전율하다, 흔들리다, 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그 장면이란 내가 아들한테 속았다. 내가 둘째 아들한테 당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 배은망덕한 자식,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의하여 그가 몸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둔감함, 그 영적 분별력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실수와 과오와 연약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지축이 흔들릴 만큼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 장남 에서의 눈물에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그 축복권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노년에 이르러 생애 처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나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이 가문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날 이삭이 한평생 동안 행했던 과거의 오점과 실수, 그 허물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삭의 스토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진짜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흉터는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수, 실패, 연약함, 깨어짐은요, 그냥 약점이 아니라, 오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움의 증거라고요. 그러면서 돌이켜봤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많은 흉터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로 참 잘하고 싶었고, 아이들의 아빠 역할 잘하고 싶었고, 한 여인을 충성되게 사랑하고 싶었고, 그 모든 신앙이 가져다주는 마음이 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했던 순간들이 제 지난 시간 가운데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지워내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닦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생각이 나요. 나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외모도 별로 좋지 못하고, 설교도 그리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허점투성인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너 너무 허점들이 많아. 다 깨졌어. 다 금갔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그릇에게 주의 백성들을 맡기겠니? 너 그만 내려와라. 너 이제 그만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이번 주 이삭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이 막 누려지는 거예요. 나도 이삭보다 더 못한 나도, 질그릇된 나도, 깨어지고 이가 나가 버려져야 마땅한 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금으로 덧칠해진 그 아름다운 그릇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참을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선포했습니다. 정말 어젯밤에는요, 새벽까지 20시간이 걸려 이 보잘것없는 설교 한 편 이거 작성해놓고 그 종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를 실패라 말하지 않으시며 그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 그 조각들을 하나로 다 긁어모아 결국 그 자리에 옷으로 접붙이시고 그리고 금으로 덧칠하셔서 아름다운 당신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오늘도 어깨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복음의 능력이 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난 이삭의 믿음이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깨지고 이가 나가고 다 금이 가서 뭐 하나 제대로 아버지께 드려질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깨어진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한데 긁어 모아 금으로 칠하시며 나의 어여쁜 자라 말씀하시는, 나의 쓸만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그 죄인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에 놓인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한 군데에 모으셔서 다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새롭게 지으신, 새롭게 빚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 자리 가운데 세운 이 목회자에게 갑절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많은 선택을 내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에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와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두 손 가운데 아버지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고개 숙인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떨군 그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그 시절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찾아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성도로서 내가 과연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내가 오래 살았으니 이만큼 살았으니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의 일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도하신 가운데 놓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존중할 수 있는 그 정결한 마음과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장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장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먹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가 아버지 이 캘거리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의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소망되어 주시고 아버지 질그릇 가운데 담겨진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강함을, 나의 실력을, 나의 재능을, 나의 스펙을, 나의 사회적 지위를, 그것이 성도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그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간직하며 그 주님 마음껏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